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죠. 뭐 너무 유명한 소설이니까 그 내용 모를 사람들은 없을 거야. 다 알지요? 알아요? 자, 여기 봐요. 왕자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자기하고 너무 빼닮은 똑같은 거지를 보는 거야. 판박이라. 그래서 참 기발한 생각이 났어. 옷만 바꿔 갈아입으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볼 텐데. 그러면 내가 거지 옷을 바꿔 입으면 왕궁에 갇혀 살지 않고, 그잖아요? 세상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거지에게 제안하죠. 야야, 옷 바꿔 입자. 너 거지 옷 놔주고 내 왕자 옷 입고 너 어디에서 살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 뭐 거지가 마다할 일이 어디 있어. 횡재한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바꿔 입었어.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게 됐어. 야, 졸지에 거지가 뭐가 된 거야? 왕자가 된 거야. 거지가 그 나라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졸지에 얻은 거야. 얼마나 큰 횡재한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전적인 왕자의 호의로, 그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이제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의 신분이 된 이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겠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도 뭐가 하는 거예요?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거지의 근성, 거지의 삶의 모습, 더럽고 추하게 지냈던 지난날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 왕자답게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이 됐으니까 왕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예전에 그 거지 걷어먹고 살던 거지의 근성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왕자답게 새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야.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왜? 거지라는 게 드러나면 행동 처신이 바르지 못해서 자기가 거지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야. 왕자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지 근성을 벗어던지고 이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왕자가 된 것처럼 왕자답게 새 사람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누구나 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다는 거, 이런 신분이 급상승한다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니면은 소설이나 가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 예? 졸지에 거지가 왕자가 돼서 이게 현실 사회 속에서는 가능한 얘기겠느냐는 얘기. 가능해요?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는 소설, 픽션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신분의 급상승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되었어? 우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구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영광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 엄청난 권세요,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격이 안 돼? 일부 예배 때 감격이 돼요, 그런가? 별로래. 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한 나라의 왕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같은 왕이에요. 일본의 천황과 같은 미천한 존재예요. 그런 시시한 왕이야.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무슨 권세를 얻었어요?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영광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신분의 변화가, 역사가, 거지가 왕자 되는 것 시시한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엔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권세라는 게. 저는 교육 전도사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 노래를 가르친 것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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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시시한 나라의 찰수 황태자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삼성그룹의 시시한 이재용 그 같은 아들이 아니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해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 할렐루야. 믿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것이야? 내 거야.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듯이 내 것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야? 누구야? 가난한 사람 같아. 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은 누구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야?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예요? 믿어요? 나야, 나. 누구가 아니라. 왜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없어요? 왜 긍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게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무슨 삶 살아? 행복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야.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야, 난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참 좋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으면 힘이 나.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난 어떤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처럼 보이질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얻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권세와 이 특권, 영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의 보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린 뭐일 뿐이야? 죄인일 뿐이야.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얼마나 추한지 몰라. 하나님 보기에 우린 죄인일 뿐이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을 쫓으며 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는 나의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못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는 내 거룩한 자녀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영광을 나에게 값없이 거저 건물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우리는 이런 프라이드가 없을까? 제일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제일 미천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참 불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 나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일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에요? 에? 여러분들, 우리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가장 성결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는 누구답게 사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서 양자로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질하고 얼마나 아직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 중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던집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다가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자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4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기 봐.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뭐를 벗어던지고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지금도 지니고 있는 이런 옛사람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버리고 뒤에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의 권세가 아직도 그 거짓 근성이 남아있어요. 죄 근성이 남아있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네?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일부 예배 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 어렵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그건 들렸다 그랬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경험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어. 옛사람을 내가 어떻게 벗어버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에 빠지고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포기해요. 교만이고 오만이야. 어떻게 내가 해? 여러분들 봐요.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난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조적인 말투로 말이에요.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자기 꼴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요? 왜 그렇게 형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거 하나도 못 끊어요. 그래. 뭐야? 담배. 담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끊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건 알아.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 알아. 근데 내 의지 갖고 그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야. 에? 담배도 누가 끊게 해주셔야 돼? 누가 끊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까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까닭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믿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공동 능력을 공급받아서야만이 내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왜 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왜 그 부요함에 이르질 못해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던지질 못했어.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잘 들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도 누구야? 성령님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라는 거야.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잡힌 바 되는 것처럼, 술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야만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술에 취하려면 뭘 먹어야 돼? 술이 여기까지 와야 돼. 한 잔, 두 잔 먹고는 안 돼. 몇 병? 취할 때까지 3병이건 4병이건 먹어야 돼. 여기 목에 찰 때까지. 그래서 술이 내 속에 충만이라는 게 뭐야? 가득 채워져야 돼. 그래야 술에 이끌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에 이끌려 살려면 어디까지 채워져야 돼? 뭐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여기까지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 그래야 못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무엇을 하게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내가 버리지 못하던 것들,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하고 이끌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쉬면 안 돼. 이거는요,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하고 또 365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뭐 하지니라?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에 전심전력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에 이끌려 살아가세요. 그래서는 버릴 것 버리세요.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사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자녀답게 버릴 것 못 버리고 취할 것 취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갔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6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무슨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적과 후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이면 가면 되냐면 아무리 늦게 천천히 걸어가도 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야. 며칠? 14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게 해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내가 성지 우리 그 교회에서 보내줘서 성지 예배를 성지 여행을 갔다 왔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를 가보니까 난 그제서야 출애굽기를 이해했어. 아, 원망 불평도 할 만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야. 낮에는 40도 50도 이상 올라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숨이 쉴 수가 없어. 도저히 못 있겠어. 잠깐 있었는데도. 밤엔 어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서 뭘 시킨 거야? 여러분들 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우상 문화에 젖어 있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은 다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훈련하고 연단시키더란 얘기예요. 왜?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적과 꾸리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길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축복의 땅, 적과 꾸리는 땅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간직하고 누릴 수가 없어.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화제가 됐던 사람들 보면서 참 인간이 그렇구나. 여기 봐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184억인가 세금 떼고 받았죠. 그거 어떻게 해서 횡재했죠. 엄청난 행운이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 거야? 복이 안 되고. 왜?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쳐갖고는 감옥에 가게 됐어. 20대 청년이 로또 복권 1등이다 해갖고 여러분들 그거 다 탕진해갖고는 지금 뭐 하다가 걸려들었어? 휴대폰 가게에 휴대폰 훔치다가 걸려들어갔어. 야, 그런데도 로또 사러 지금 로또 거기에 막 되게 몰리대. 나 어제 꽃 사러 갔는데 교회 이거 그 앞에 로또 파는 데가 있어. 1등 당첨 배출한 곳, 2등 몇 명 배출한 곳. 내가 그걸 보니까 어제도 수십 명이 들어가. 하염없이 들어가. 그러고는 거기다가 찍기하고 나와. 여기 봐. 아무리 자기에게 행운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존재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돼? 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시련을 주냐 그래. 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리석은 우둔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주는 이유는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믿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면 돼? 버려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시는 연단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버리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그걸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뭐 하진 않을 수는 없지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라? 크게 기뻐하라.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광석을 캐면 금은 요만밖에 없는 거야. 그 쓸모없는 그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이 필요해? 연단의 용광로에서 태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버려야 되지 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주님 마음에 못지라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뭐 거의 30년 가까워. 그런데 목회 30년 하면서 제일 불가능하고 힘든 게 뭐냐?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안 변화돼. 10년 앉아있는 성가대원이나 저 뒤에 30년 된 사람이나 맨날 그 모양이 그 꼴이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사람 변하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런데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날이나 있어. 누가 변화시키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속으로. 저건 안 될 거야.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하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저렇게 창조해 나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난 누구야? 난 누구야? 여러분들, 아니, 감격스럽지 않아? 아니, 거지가 왕자만 돼도 감격스러운데 이게 뭐 맨날 들은 얘기라 뭐 별로 안 와. 여러분들, 난 누구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이야. 나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건 못 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연단을 통해서 버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야고보가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크게 기뻐해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룰 줄 아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섭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 닦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서신 하나님,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이전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받고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버리게 할 때에 감사하며 버릴 바 버리고 이제는 취할 바 취하는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간직하고 누리며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